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25장 13절부터 26장 32절까지인데 봉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장기하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아마 이름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노래는 지나가면서라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부터 장기하의 얼굴들이라는 밴드를 좋아했어서 노래를 많이 찾아 들었었습니다. 싸구려 커피 때부터. 최근에는 이 밴드가 해체되고 장기하 씨가 이제 솔로 앨범을 냈는데 거기 타이틀곡 제목이 부럽지가 않어입니다. 부럽지가 않어. 적나라한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제가 지금 거의 노래를 따라 부른 거예요.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장기하 노래답게 이게 후렴구처럼 반복이 계속되고 조금 변화 주고 뭐 요 정도인데요.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제목도 가사도 난 부럽지가 않어. 이건데요. 근데 장기하 씨가 밝힌 이 노래의 진짜 의미는 사실 부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너무 부러워서 그걸 어떻게 이겨먹어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자랑하는 시대의 최고의 자랑은 뭘까? 난 아무것도 안 부러워. 난 네가 뭐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부러워. 이게 최고의 자랑이라고 생각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힙합퍼들의 그 랩들을 들으면서 많이 자랑하잖아요. 막 플렉스 같은 거.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부럽다 이거죠. 결국 모든 게 다 비교되고 서로 부러워하는 이 작금의 실태를 꼬집으면서도 자신도 그 부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노래로라도 좀 나는 안 부럽다고 허세를 부리는 그런 내용의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부러워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시대는 서로 부러워할 게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잘 보이기도 하고 소통도 서로 잘 되고 잘 드러나서 그런 것 같아요. 남이 들고 있는 명품백, 남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 남이 다녀왔다는 호텔, 남이 가봤다는 맛집, 남이 살고 있다는 넓은 집, 남들이 다닌다고 하는 그 큰 회사. 비교하자면 끝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웃의 것이 탐나는 게 너무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또 가져야만 할 것도 너무 많은 시대, 많은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장기하 씨처럼 허풍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남들 이겨먹으려고 멋진 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남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남들이 보기엔 제일 초라하고 비루하게 서 있는데 오히려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9절이에요.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의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신문받고 있었고요. 오늘 제목처럼 아그리빠 왕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이때 아그리빠 왕 쪽에 서 있던 사람, 앉아있던 사람들과 이 바울의 서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잠깐 앞으로 넘겨서 25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보면요,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러니까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었죠. 새로운 이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던 걸 봤습니다, 바울이. 오늘은 그 이후에 베스도가 바울이 요청한 대로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내려고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 바울의 죄목이 뭐지? 지금 무죄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라도 이제 보고서를 자기가 써서 보내야 되는 거죠, 신하로서.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이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부탁한 거예요. 당신이 아무래도 유대교를 더 잘 알고 유대인의 풍습들을 잘 알지 않냐? 바울을 내가 한 번 더 신문할 텐데 그때 좀 옆에서 같이 신문해서 듣고 바울의 죄목이 뭔지 좀 적어달라. 나 이거 로마 황제께 보내야 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이 버니게는 그의 여동생이었어요. 친여동생. 그래서 공주죠. 공주 버니게와 더해서 로마의 천부장들, 그러니까 장교급이에요. 군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도시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바울의 신문을 보고자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왔다고 합니다.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 말은 갖은 치장을 다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명품 옷 입고 보석도 두르고 금반지도 끼고 레드카펫 걸어 나오듯이 지금 이 재판정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손과 발이 결박된 죄수로 끌려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쪽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서 있어요. 근데 한쪽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가 서 있는 것이죠. 한쪽엔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직위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근데 한쪽엔 언제 어디서 맞아서 생긴지도 모르겠는 상처가 막 군데군데 있는, 옷은 꾀죄죄하고 그리고 손과 발은 사슬에 매여 있는 그 죄수가 서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죄수인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니었어요. 허세도 아니었고요. 장기하 씨처럼.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신문하기 시작한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군지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구도가 더 잘 보이는데요. 이 아그리빠 왕의 고조 할아버지였던,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이 아기이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다른 아가들을 다 죽였던 왕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신문했던 자였어요. 뺨을 때리며.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었죠. 몇 년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지만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롯 아그리빠 2세가, 그의 아들 2세가 바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대대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왔던 그 가문 앞에서
바울은 진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거나 그들을 부러워하며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하한다거나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과 발은 묶여있고 죄수의 신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오히려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하는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며 두 가지로,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컸기에 이 은혜를 그들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컸기에 이 은혜를 그들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보세요.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쭉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자신이 예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로 보자면 이 바울의 일화는 9장에서 먼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이 그대로 서술되어 있고 22장에서 한번 그 간증을 했었어요. 그리고 26장에 지금 세 번째로 이제 이 간증이 등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간증을 통해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9절에서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26장 9절에서 12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요,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나 같은 자를, 아니 이런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9절에 보시면요,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해야 하는 줄 알았어. 나도. 또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죽일 때 찬성 투표를 던졌어. 이어서 11절에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핍박했고 나중에는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일로 권한과 위임을 얻어서 다메섹까지 내가 갔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뉘앙스가 어떠냐면 나도 당신들과 같이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내가 앞장섰었다. 그런데 그런 나였는데 우리 13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13절은 신주원 어린이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도 떠들어서 그만 떠들고 잘 집중하세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원 어린이. 아멘. 자신이 그런 나였는데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추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게 핵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지금 5번째 재판, 이 5번째 신문까지 당하면서도 바울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습니까? 억울할 만도 하고 이제 다 포기할 만도 한데 참 올곧고요, 당당하고,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성품이 참 대단하다, 대단한 성도다 이러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요, 그가 왜 이런 온유함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는 어떻게 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이 복음을, 자신이 믿는 이 진리를 차분하게 전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슴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그가 평소에 이 은혜를 어떻게 묵상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단언컨대 자기 자신보다 더 악한 죄인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죄인들 중에도 괴수, 두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죄인인 나인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런 나를 빛으로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나도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후에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음을 모두가 알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구원하심을 통해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놓고 핍박하는 것처럼 나는 더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사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나를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사 유대인들에게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예수님께서 소경과 같았던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흑암 가운데 있던 자신을 빛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로 옮기신 것처럼 구원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당신들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을 믿고 죄사함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가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울은 진정으로 소망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은요, 결코 허세라던가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난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그저 말이라도 해야 이겨먹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위엄있게 서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비록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내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의 현장이 진정 복된 자리임을 그는 고백하며
오히려 그들을 자신에게로 초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화려하고 부유한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진 그 인생들을 보며 그것을 조차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빛이요 또 생명이요 피난처요 복된 자리임을 인식하며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을 초청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간증을 마친 바울은요, 본문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본문 19절부터 보시면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확실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그가 이 복음을 왜 믿어야만 하는지를 이어서 설파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임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우리 함께 본문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의 사람이죠. 이 유대 지역을 대대로 다스려 오던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그는 유대교에 대한 이해도도 뛰어났고 구약의 내용도 당연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에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모세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전해온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의 내용은 결코 내가 새롭게 고안해냈다거나 혹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창설한 종교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이미 그 옛날에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믿어왔던 내용이고 그리고 모세가 가르쳤던 내용이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대로 성취된 것뿐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23절에 보시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 이미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도 그리고 당신도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신자로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만 한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바울이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시대를 초월하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진리, 유일한 복음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내용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죄인들을 소망 가운데로 옮기실 수 있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이 된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왕이든 공주든 권력자들이든 권세자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처럼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실제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물론 모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사 보내실 선지자, 즉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을 이미 모세는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모세도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몇백 년이나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은 이렇게나 정확하게 메시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대해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고난당하셔야만 하는 이유까지도 정확하게 믿고 가르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인인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대신 찔리시고 대신 상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구원받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에는 고통, 슬픔, 재난 이런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인류 역사 가운데 그토록 많은 뛰어난 철학자들이 유토피아를 꿈꾸며 자신의 생각을 펼쳤지만, 그리고 많은 선왕들이, 좋은 왕들이 평화를 꿈꾸며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왜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습니까? 대한민국도 보면요, 5년마다 좋은 대통령이라고 뽑아요. 4년마다 정치인들 새로 뽑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현생은 좀 더 나아지지 못한 것 같습니까? 이것에 대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그 아담 안에서 그 아담과 함께 범죄하여 타락한 자들이 되었고, 그 결과 이 생에서 평생을 비참하게 죄의 노예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사망 선고를 받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사망 선고. 그러면 이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아그리빠 왕처럼 왕이 되면 이 죄인의 신분을 벗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결단코 없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십니까? 남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부러우십니까? 무엇인가 내가 하나만 더 가지면 인생이 금방이라도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결코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해답이 된다거나 금방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는 죄인들에게 오직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복음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순종하심만이, 그 의로우신 행위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죄인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이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숱한 고난과 시험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믿음을 놓지 않았고,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실망스러울 때도 많았지만, 이 생은 결국 나그네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은 영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해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이 그토록 기다리며 바라보았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택자들의 모임인 한 교회 안에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으며 또 섬기며 그렇게 오늘 예배하며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26장 24절을 보시면 이러한 바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총독 베스도는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거라고 말하죠. 이처럼 세상은 진리를 듣지만 거부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아니, 본래 죄인들이 그렇죠. 그러나 이런 중에도 참된 진리를 믿고 소유한 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이상하게 여길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이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그들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과 믿음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아그리빠 왕에게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26절이에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적어도 근래 들어서 가장 유명했던 인물이었고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당시에는요, 생각해보면 그 예수의 부활을, 그 예수의 승천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 아직 살아있던 때였어요. 한 다리만 건너면 갈릴리에 살고 있는 누구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직접 만나서 가르침도 받고 그랬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대. 이런 증언들을 건너서라도 들을 수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부활과 승천이 아니고서라도 예수가 생전에 행했던 여러 기적들을 두 눈으로 직접 봤다거나 직접 경험한 자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을 모아놓고 빵이랑 생선이랑 먹였어. 그때 우리 아빠랑 같이 갔었잖아. 그거 진짜 맛있었어. 혹은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데 그때 나사로라는 아저씨가 진짜 죽은 지 4일이나 됐고 무덤에서 냄새가 폴폴 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 나오라고 하니까 진짜 걸어 나오더라니까. 이걸 봤던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요, 숱하게 이런 증언들, 이런 예수에 대한 소문들을 익히 들으며 지내왔을 거라는 거예요. 익히 들으며. 단지 그가 그것을 그냥 가짜 뉴스겠지, 헛소문이라고 여기고 믿지 않으며 살아왔을 뿐이죠. 사실 이미 그는 바울이 아니고서라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생생한 간증을 들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미 이 일을 아시잖아요. 익히 들어오셨잖아요. 이 일은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행해진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기적들도 행하셨고,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고난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의 이런 증언을 다 듣고도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아, 네가 이 정도 말 전한 걸로 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거야? 어림도 없어. 난 안 믿어. 거부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아그리빠 왕과 우리는 참 닮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왔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최소 10년 이상씩 다들 주일날 혹은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 복음의 내용들,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날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나아오긴 하지만 목사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어림도 없어.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로 듣고 있진 않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과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그렇게 들었어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의 얘기처럼 여기며 나의 현실의 삶은 그것과 전혀 동떨어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 두 구도로 봤을 때 바울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아그리빠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 바울의 자리에 내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아그리빠 왕을 바라보며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역으로 나를 비하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아그리빠 왕에게 오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합니다. 전 여기서 설교자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자가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말을 많이 한다고 혹은 적게 한다고 청중들의 믿음이나 마음이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뭐 휙휙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할 뿐인 것이죠. 이 부족한 설교자의 말이라도 이 말이 짧든 길든 이 말이 적든 많든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 또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로 살아가길 간구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소원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또 여러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을 들끓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누가 복된 자인지, 어디에 서 있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인지, 오늘 우리가 시편 찬송에서 부르면서 고백했듯이 악인의 장막에서 장수함보다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 하는 것이 더 복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지금의 내 삶이 결박을 당한 것과 같은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요 최고의 상급임을 깨닫고 내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길 멈추지 않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가 다름 아닌 나였음을, 여기 모여있는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이 크신 은혜를 잊고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죄인에게 유일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 듣고 믿으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썩어질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로 또 간구로 잠시 동안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죄수의 신분으로 온 몸이 결박되어 있었으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바울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돌아가서 당장 부딪힐 우리의 현실에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적절한 때에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못할 것 같을 때에도
힘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복된 소식이며 죄인에게 유일한 복음이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사 신실하게 이 믿음만을 따라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